이스라엘 역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대하고 위대한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승리 이후에 패한 아모리의 5 왕들을 끝까지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고 진멸하는데 여호수아의 놀라운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왕들을 발견하고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서 막고 그들을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군사들로 이를 지키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적국의 5 왕이 굴 안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을 즉시 가서 죽인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를 처리하지 않고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5 왕들을 처단하는 그 시간 동안 도망치는 다른 군사들, 적들이 도망쳐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왕들은 오갈 데 없이 이미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툴 일이 아니게 되었지만 도망하고 있는 적들을 소탕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왕들을 가두어 놓고 적들을 잡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도망가는 적들의 후군을 쳐서 그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성읍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다른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적의 잔군 세력들 이들을 추격함으로써 이들을 붙잡아 완전히 진멸하여 죽이고 전쟁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게 합니다. 그들이 성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면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격하여서 이들을 완전히 붙잡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후군은 완전히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잡아온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합니다. 원래 고대 중동에서는 적군의 왕을 잡았을 때 발로 밟는 것은 가장 뛰어난 장수, 그러니까 우두머리, 즉 여호수아가 그 목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군의 군사들, 그들의 우두머리들로 목을 발로 밟게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아울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에게 멸절의 의지를 주기 위해서 더 이러한 일을 군사들을 통해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막게다 성을 공격해서 모든 사람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이것이 어제의 말씀에서의 대승리에 이어져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너무나 통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왕들의 머리를 밟고 죽이는 것 이상으로 도망치는 세력까지 완전히 잡아서 완전히 그들을 죽이고 뿌리를 뽑아서 더 이상 위협하는 세력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선포된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또 여호수아가 군대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를 부인하는 백성에게는 완벽한 패배를 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것을 계속해서 보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진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면서 창기인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친족들까지도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그 이유는 라합이 여호와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 200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 속에서 살리시고 그 옷이 해지지 않게까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그녀는 멀리서도 듣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혈통과 사회적인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도와서 그녀는
그리고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5국가들이 견제할 만한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때는 이스라엘과 일전을 벌이기도 하면서 대적하였지만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겠다라고 이들이 맹세하여 자청합니다. 대등한 관계를 포기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쪽의 막강한 두 왕과 가나안의 자랑 이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를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 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참 신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적인 이런 관계, 그런 체면을 초월하여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모리의 5 왕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왕들은 패전하여서 도망쳐서 막게다굴에 숨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의 은시처는 발견되고 입구는 큰 돌로 막혔습니다. 그리고 큰 돌이 걷히고 나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곧바로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더 강하다고 믿었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변 성읍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영웅 같았는지 모릅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던, 주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신 데에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가 왕이고 참 신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의 죄악과 맞서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그대로 행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서의 이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온 천하 만국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떨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리 족속들과 이 왕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죄악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주님은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수천 년 전의 이들의 상황이지만 우리들에게 이 상황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들은 어떠한 족속이나 나라가 아닙니다. 진멸해야 될 아모리 족속은 바로 죄악이고 육에 속한 자아이고 세상의 공중원세를 잡은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문제, 타락의 문제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서도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씨름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이 동굴 안에 숨어서 그 문이 견고한 돌로 가두어진 것처럼 악한 사단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완전히 그 머리가 으깨어지고 결박당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기며 사악한 이 악한 세력을 진멸하되 뿌리채 진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의 악한 풍조를 믿음으로 거슬려 싸우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죄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죄성을 다루는 것은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꼭꼭 숨어 있고 문제가 없으면 이것이 죄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무심코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죄의 여지를 남겨두면 사라진 듯하지만 반드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서는 더 덩치가 커져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제가 작년 초가을에 제 처가 장모님을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돌보러 한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있는 시간 동안 집에 혼자 있으면서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집에 처음으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아마 쓰레기를 빨리 안 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나왔는데 제가 눈에 보이는 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간간히 이 바퀴벌레 이 새끼 조그만 것들이 가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약을 뿌려서 막 뿌렸습니다. 제 아내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날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환영하러 나왔죠. 제가 그때 얼마나 저 아내에게 혼났는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막 굉장히 집을 깨끗이 이렇게 하는데 음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집에 날마다 약을 뿌리고 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기도 다 제거하고 음식 냄새도 바퀴벌레들이 막 좋아한다고 그래서 굶겨서 바퀴벌레를 막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저도 굶고 지난 여름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바퀴벌레가 막 출몰하는 곳에 약도 뿌리고 트랩도 놓고 근데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가끔씩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 집을 패스트 컨트롤을 불러서 전 집을 소독하고 그냥 곳곳에 약을 뿌리고 트랩을 놓고 정말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의 죄가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죄가 있는데 그 한 가지 죄와 싸웠습니다. 이것이 작아지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버려두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더 커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 죄,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싸우면 다른 죄가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전반적인 부분, 우리의 죄성, 우리의 교만,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된 양심, 아무도 모르는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모리 왕들과 그 잔존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쉽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영혼 역시 완벽한 승리의 삶,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명령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부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군대들, 이스라엘 군대를 볼 때 군인으로서 이 전쟁의 상황을 앞두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입니까?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 이들이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왔을 때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두렵고 감히 싸울 수도 없는 것 같은 강한 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지휘할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성으로 보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적군을 멸합니다. 기브온에서 태양과 달이 그 자리에 머물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적을 완전히 물리칠 시간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리의 5 왕들과 그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과 이 놀라운 기적을 과연 누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체험하였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 단어를 읽으면은 예슈아가 됩니다.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구원이죠. 이름의 뜻이 구원인데 여호수아의 의미 예슈아고 예수님이 예슈아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로 불려진 그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삶에서 보면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고 세상의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슈아의 말씀이라면 주저없이 순종하여서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기적은요, 놀라운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놀라운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큰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삶의 장벽이 있는 것, 홍해가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것, 감히 도전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의 거대한 장벽을 여리고성처럼 주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우박을 동원해서라도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해서라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